장원일. 정지화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4-2 디아스포라 제자 일기 정지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암송하고 다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디아스포라 제자 일기생을 대표해서 정지화 집사님 나오셔서 제자반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구역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정지화입니다. 올해 직장인 17년 차,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두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간증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간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주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24년 2월 4일 첫 큐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상하네 오늘.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몇 시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결단을 순종하고부터 마음의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큐티는 회사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회사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일 1시간 20분을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2년 전 처음 출근했을 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물차는 너무 많고 교통 사정도 좋지도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일도 너무 많아서 일도 하기 힘든데 거기다 운전까지 하루 3시간 가량 하니 몸이 버티질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주재원의 일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많은 거지만 다양한 일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뉴스나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헝가리에 오고 6개월 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을 하고부터 마음이 좀 편해졌지만 그래도 힘이 들었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만 듣고 하니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남이 알려주는 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틈이 안 생깁니다. 여기에서 올해 2월부터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2월부터 제자반 수강을 하면서 큐티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용 요약하고 붙잡은 말씀 취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큐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택하고 왜 택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적는 것입니다. 이것을 8개월을 하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큐티를 안 하면 안 되는 습관이 생겼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결단을 순종하고 나니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차 안에서 찬양 속에 가사가 들리고 말씀에 깨달음이 생기니 너무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출퇴근에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었고 출근 시간이 정말 길었었지만 이제는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회사에 도착할 즈음에 제 마음을 수습하기가 바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양육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제자반에서 동역자를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큐티를 하지만 제자반 집사님들도 올리시고 제 아내도 보내주고 목사님 큐티도 보고 이제는 임은미 선교사님 큐티, 김양재 목사님 큐티 다양하게 듣습니다. 그게 끝나고 찬양과 설교를 들으면 아침이 풍성합니다. 힘이 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매일 수요일 저녁 제자반에서 한 주간 삶을 나누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받으니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았냐 물어보신다면 암송입니다. 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암송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 아니니 오해 마시길 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은 결단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큐티에서도 언급했듯이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 교육을 받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와 새로 받은 은혜 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기까지 마음의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3주가 걸리기도 했고 한 달이 넘기도 했지만 순종의 결단을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단을 하니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움이었고 그것도 신속히 주시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소하지만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가 되었고, 우연이겠지, 또 우연이겠지,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저는 기도 응답 노트를 적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단하고 있는 하나님과 약속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제 안의 거룩함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거나 악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9월에 있은 수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둘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라. 셋째, 너의 형을 용서해라. 셋째는 뜬금없었는데 수양에 다녀와서 형에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전화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화하니 저에게 그냥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지금은 형과 형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 결혼식, 큰형 결혼식에도 안 온 형수고 시댁에 왕래가 없는 아주 밉긴 하지만 결혼 전부터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친정 식구들의 문제가 많은지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 주님 주신 말씀과 나의 옛자의 충돌이 발생하기가 일쑤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향이 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 죄인이고 은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간정을 작성하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겼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